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자, 저번 시간에는 화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사문에 합당한 길을 할 차례입니다. 482쪽입니다. 자,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의 슈라마나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음역, 소리로 번역되면서 사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사문이라고 하죠. 사문, 누구누구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문이란 말, 슈라마나라는 뜻, 원뜻 자체는 수행자란 뜻입니다. 뭐 노력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썼냐면 그 반대점에 브라만을 믿는 성직자들,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신을 믿죠. 그래서 이 사문이란 분들은 수행하시는 분, 명상하시는 분들 이런 뜻입니다. 이분들 숲속에서 수행하셨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브라만들은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고 아들도 두고 그리고 신에게 추앙을 했었죠. 그래서 사문들은 그 당시 신은 어떤 수행자 집단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문들의 수행하는 습관이 다시 브라만들이 흡수를 했죠. 그래서 요기들이라고 해서 쉬바신 쪽으로 흡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저쪽 비슈신 쪽은 아니, 비슈신보다는 쉬바신 계통에서 이 사문들의 전통을 흡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인도에서는 황색 가살 입고 머리를 깎고 수행하시는 쉬바신의 계통의 수행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장점이 있으면 다 흡수되고 또 문화가 어느 쪽에서 흡수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스님들 중에 개종을 해서 목사 되신 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전생 스님이었나 보죠. 그래서 새벽에 예배하는 습관을 가져갔어요. 새벽 예배하는 관습은 유럽도 없고 미국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국에만 있어요. 자기가 스님이었을 적에 습관 그대로 가져와서 새벽 예배를 했던 습관을 새벽 예배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하는 걸 도리어 기독교인들이 더 열심히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새벽 예불이 있다고 하면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조인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바로 문화가 흡수가 되는 과정입니다.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흡수가 돼요. 자, 그래서 사문 문화도 원래는 부처님 당시에 신을 믿지 않고 오로지 수행만 하는 집단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힌두교에 많이 흡수가 되어 있다. 그래서 힌두교는 모든 종교의 어떤 백화점 같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힌두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획일화된 종교는 아니에요. 각 파별로 굉장히 해석이 틀리고 수행하는 관습도 틀리고 의식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사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처님과 그리고 자이나교도 있고 그 다음에 사명외도라고 하는 아지비카라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집단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은 신을 믿지 않고 수행하는 집단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죠. 자, 근데 사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부처님이 사문이 어떤 것이 진정한 사문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십니다. 사문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하는 것이 사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채식을 한다고 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야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라고 할 수 있고 사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막 욕심을 들끓고 맨날 남만 저주하고 그러면 그거는 수행자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경전의 제목은 쫄라 아사뿌라 경이라는 것인데 쫄라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뜻입니다. 쫄라 빤따까 기억나십니까? 바보 쫄라 빤따까. 쫄라가 조그마한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주니어라는 뜻입니다. 조그마한 뜻이고 아사뿌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사뿌라라는 지역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지난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앙가 사람들이 사는 곳에 계셨는데 앙가의 마을인 아사뿌라에 계셨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그대들을 사문이라고 부른다.
또한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대들은 사문이라고 대답한다. 그처럼 사람들이 말하고 또 그대들이 그처럼 대답하기 때문에 그대들은 이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문에 합당한 길을 수행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호칭이 참되고 우리의 대답이 사실이 될 것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법복이나 탁발한 음식, 거처, 필수 의약품을 보시한 사람들에게 큰 결실과 이익을 가져올 것이며 우리의 출가한 것이 헛되지 않고 알찬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사문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정의를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주십시오. 스님들의 4가지 필수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의식주 그리고 의약품.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약과 품이 달라요. 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조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될 수 있는 어떤 기구들을 말하는 게 품입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약이고 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활하는 필요한 필수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과 품이 원래 버머에서는 달랐다. 인도 문화에서는 달랐다. 그래서 이 4가지 우리는 스님들은 옷을 3가지만 입으셨어야 됩니다. 물론 저희 북방은 사계절이 있죠. 그래서 옷이 좀 더 많아요. 옷이 많으니까 막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발 음식들을 꼭 빌어 먹어야 된다. 음식을 빌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스님들은 부처님 당시의 스님들은 위장병이 많으셨대요. 왜 많으셨냐고 하면은 이게 오리를 걸어가잖아요. 이제 왔다 갔다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걸어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걸리는데 걸어가서 탁발을 하시죠. 그러면 여름 지금 굉장히 덥죠. 여기서 10도가 더 높은 게 인도입니다. 40도예요. 제가 저번에 오셨던 티베트 스님 아시죠? 티베트 스님이 바라나시에 계셨습니다. 바라나시에 공부하시는데 거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 위에 선풍기 아시죠? 위에서 그냥 돌아가는 선풍기. 이렇게 회전한 거 말고 위에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돌아가는 선풍기 아시죠? 그거 하나에 팬이라고 하죠? 그거 하나 가지고 버텼답니다. 그러면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은 땀이 흠뻑 젖는데 이불에. 40도예요, 40도. 그리고 낮에는 45도. 45도입니다. 그것이 한 4개월이 유지가 돼요.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했어요? 30도죠. 엄청 더워요. 물론 겨울에 밤에는 한 10 몇 도까지 떨어지게 합니다. 네, 그때 그래서 동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 탁발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안 하시죠? 그럼 거기에 단백질이 이제 육류가 들어가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하겠죠. 그럼 스님들이 아프시겠어요? 안 아프시겠어요? 아프시겠죠. 그래서 위장병이 많으셨다고 하십니다. 그 당시 스님들이. 예. 자, 그런데도 부처님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불평불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묵묵히 수행만 하실 분이었습니다. 아파도,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부처님께서 그 몸에 걸린 자칼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저 자칼을 보라. 몸에 걸렸어도 어디든지 돌아다닌다. 산속에도 올라가고 정글로 돌아다니고 한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라면 아프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수행을 하고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라고 하셨었습니다. 부처님의 정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탁발 음식은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빌어먹는 거다. 그래서 비구라는 뜻 자체가 비쿠, 이제 빅슈니, 비쿠 한데 이런 것들이 빌어먹다 해서 온 거예요. 빌어먹다 이런 뜻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탁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저희는 숲속에 살지만 부처님의 교단이 커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스님들이 숲속에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숲속에 살면은 이제 독충도 있고 뱀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행에 집중할 수 있게 신도님들이 승원을 지어주시죠. 가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처가 있어야 되는데 거처는 정말 조그만 방에서 수행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원래는 부처님 당시에 비구 스님들과 비구니 스님들이 쓸 수 있는 약은 불안약이라고 해서 소 오줌을 썩힌 걸 썼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기에는 부처님 그래도 허용해 주십니다. 부처님은 굉장히 유연성 있으셨던 분이에요. 다만 의약품을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지죠. 그래서 거의 좀 경계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 같은 경우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어 다니실 때 바루가 있어야 되겠죠. 바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을 걸러먹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도는 어떻습니까? 우기에는 비가 엄청 오지만 건기에는 비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사막과 같겠죠. 그럼 물병도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수 어떤 도구라고 하는 것들이. 자, 그런 것들이 4가지 필수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게으른 분들은 출가하면 자기 먹는 거는 입은 덜겠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겉보기에는 정말 사문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출가를 해서 겉으로는 아주 여법한데 실제 행동은 막 욕심에 차 있다 하면 그걸 보고 신도님들이 발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그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며 또 한번 사문에게 합당하지 않는 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사문에게 합당한 길을 수행하지 않는 것인가? 탐욕스러운 사람이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악의를 품은 사람이 악의를 버리지 않는 한, 분노, 원한, 경멸, 질투, 인색, 기만, 사기, 악한 욕망,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런 나쁜 성향을 버리지 않는 한, 사문에게 합당한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가사를 입은 자에게 그가 다만 가사를 입었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나체 고행자에게 그가 다만 나체라고 해서 사문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고행하는 자에게 그가 다만 흙먼지를 뒤집어 쓴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목욕 예식을 하는 자에게 그가 다만 목욕 예식을 한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나무 밑에서 사는 자에게 그가 다만 나무 밑에서 산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노천에서 사는 자에게 그가 다만 노천에서 산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더 고행하는 자에게 그가 다만 서서 고행한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일정한 간격에 먹는 자에게 그가 다만 일정한 간격에 먹는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진화를 외우는 자에게 그가 다만 진화를 외운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결발 고행자에게 그가 다만 결발 고행자라고 해서 사문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탐욕이 있는 자가 단지 가사를 입었기 때문에 탐욕이 버려진다면, 악의가 있는 자가 단지 가사를 입었기 때문에 악의가 버려진다면, 분노가 있는 자가 단지 가사를 입었기 때문에 분노가 버려진다면, 원한이 있는 자가 단지 가사를 입었기 때문에 원한이 버려진다면, 남을 경멸하는 자가 단지 가사를 입었기 때문에 경멸심이 버려진다면, 질투가 있는 자가 단지 가사를 입었기 때문에 질투심이 버려진다면, 인색한 자가 단지 가사를 입었기 때문에 인색함이 버려진다면, 남을 기만한 자가 단지 가사를 입었기 때문에 기만심이 버려진다면, 남을 사기치는 자가 단지 가사를 입었기 때문에 사기침이 버려진다면, 악한 욕망이 있는 자가 단지 가사를 입었기 때문에 악한 욕망이 버려진다면, 잘못된 생각이 가자가 단지 가사를 입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 버려진다면, 그렇다면 그의 친척들이 그가 태어난 바로 그날 가사를 입힐 것이다. 그러나 가사 입는 사람 가운데서도 탐욕, 성냄, 원한, 경멸, 질투, 인색함, 기만, 사기, 악한 욕망,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 입은 자에게 그가 다만 가사 입었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불자라고 해서 착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전에 삼국지에 차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초기 중국 불교에서 굉장히 신심이 좋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못됐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못돼가지고 사람들이 불교를 그 사람 때 안 믿었어요. 자, 그런데 부처님 가르치는 훌륭한 가르침이시죠. 자,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불교를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사를 입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착해진다고 하면 다 가사를 입겠죠. 비슷하게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다 소원 성취하고 착해진다고 하면 다 불교를 믿겠죠. 그렇지가 않죠.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수행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문의 합당길은 이걸 반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사문에게 합당한 길을 수행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든지 탐욕 싫어하는 비구가 탐욕을 버릴 때,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이 악의를 버릴 때, 성내는 사람이 성냄을 버릴 때, 원하에 찬 사람이 원하를 버릴 때, 경멸한 사람이 경멸을 버릴 때, 질투한 사람이 질투를 버릴 때, 인색한 사람이 인색함을 버릴 때, 기만한 사람이 기만을 버릴 때, 사람이 속임을 버릴 때, 악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 약한 욕망을 버릴 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버릴 때, 윤회의 근거가 되고 행복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는 사문의 이런 얼룩과 결정과 잘못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사문에게 합당한 길을 수행한다고 나는 말한다. 그는 자신이 이런 악하고 불건전한 성향에서 깨끗하게 됨을 보며 해탈된 자신을 본다. 이런 것을 볼 때 기쁨이 솟아난다. 기쁨이 솟아나면 환심이 일어난다. 환심이 일어나면 육신은 고요해진다. 육신이 고요해지면 마음은 즐거워진다. 마음이 즐거우면 삼매에 든다. 자, 사문에 합당한 길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부처님 이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량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말씀하신 게 악의, 그리고 질투 등 다 어떤 거예요? 자비심이 없는 마음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질투, 기만, 다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자라고 하는 것은 메따입니다. 메따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는 마이트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 뜻 자체는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시예요. 사랑의 화신입니다. 사랑의 화신. 사랑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많이 닦으라는 뜻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자라는 뜻이 무엇인가? 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따 숫다 자해경 보면 어떻습니까? 홀어머니가 과부라고 나와요. 과부가 그리고 자기 외동아들을 대하는 마음으로라고 나옵니다. 같이 저번에 백중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입춘 때 같이 읽어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홀어머니가 자기 유일한 아들을 아끼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자애예요.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언제나 어떤 장애 없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 자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연민입니다. 연민. 연민이 뭐냐면 남이 아픈 걸 아픔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비구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아, 나도 언젠간 저랬었다. 그래서 빨리 내가 해탈해서 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비구들의 연민이고요. 이제 계신 분들은 연민심 같은 경우가 뭐 병원을 같이 지어준다든가, 뭐 호스티스 한다든가, 다 연민의 마음이고, 자기 능력이 안 되신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능력이 안 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민심은 잘못 닦으면 자기가 그거에 대한 집착이 생겨서 우울증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 마음도 꼭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희라고 하는 것은 무디따라고 합니다. 무디따라고 하는데 그것은 남이 응원하는 마음이에요. 잘 되면 기뻐해주고 응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잘 됐으면 같이 기뻐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질투에 어떤 대응되는 거겠죠. 잘 되면 어때요? 배가 아프다. 이게 바로 질투 아닙니까? 또 인색함이랑도 되겠죠. 근데 잘 될수록 같이 기뻐해주는 거예요. 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는 평정심입니다. 이게 우백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평정심이에요. 아주 고요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고요한 마음이냐? 어떤 평정심이냐? 자비의 평정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평정심을 하냐면 차별 없이 사람을 자애의 마음을 대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그래서 평등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어떤 편견 없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바로 사무량심에서 마지막 사입니다. 자,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부처님이 사무량심에 어떻게 하시냐면 동쪽을 가득 채운다. 그 마음으로. 그리고 남쪽을 가득 채운다. 서쪽을 가득 채운다. 북쪽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그 마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이 그 이어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자비 평등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평등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자, 537쪽 펴보세요. 예전에 한번 같이 읽었었습니다. 하지만 안 읽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수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으셨나요? 네.
어느 종족에서 출가하였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어서 부처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암만 둑이 있는 맑고 깨끗하고 차갑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연못이 있다고 하자. 만일 동쪽에서 오는 사람이 뜨거운 날씨에 기진맥진하고 지치고 목이 말라 갈증을 느낀다면 그는 그 연못으로 가서 갈증을 풀고 뜨거운 날씨로 인한 열을 식힐 것이다. 서쪽에서 오는 사람이든 북쪽에서 오는 사람이든 남쪽에서 오는 사람이든 어느 곳에서 오는 사람이든 뜨거운 날씨에 기진맥진하고 지치고 목이 말라 갈증을 느낀다면 그는 그 연못으로 가서 갈증을 풀고 뜨거운 날씨로 인한 열을 식힐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왕족에서 출가한 어느 누구라도 브라민 종족에서 출가한 어느 누구라도 평민 종족에 출가한 어느 누구라도 노예 종족에서 출가한 어느 누구라도 열애가 가르친 가르침과 계율에 들어와서 자애와 자비 함께 기뻐함 그리고 평정을 닦으면 내적인 평화를 얻는다. 그리고 이런 내적인 평화로 인하여 그는 사문에게 합당한 길을 수행한다고 나는 말한다. 어느 종족에서 출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번뇌를 부숴 번뇌 없는 해탈을 깨달아 머문다면 그는 번뇌를 부숴버린 깨달은 사람이다. 자, 중간에서 나왔던 자애, 자비, 함께 기뻐함, 그리고 평정이 바로 자비, 희사입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사무량심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사범주라고 해요. 사범주가 무슨 뜻이냐면 브라만에 머문다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비희사를 닦으시면 여러분들이 삼매에 들어가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일어나는 번뇌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욕망, 욕망에 대한 번뇌가 있어요. 욕망이 뭐냐면 오욕락. 여기서 말하는 오욕락은 이 감각기관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번뇌가 있어요. 계속 영원하고 싶은 번뇌가 있는 거예요. 자, 영원하고 싶은 번뇌가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명에 의한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량심 닦으면 탐욕과 그 존재에 대한 번뇌, 그리고 무명에 대한 번뇌에서 이 존재에 대한 번뇌까지는 닦을 수가 있어요. 크게 많이 닦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에 대한 번뇌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기심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불교 수행자들이 잘못하면 이기적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무량심 닦을 때 사무량심 닦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자비명상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수행에 대한 욕심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죠. 근데 꼭 자기 기도하기 전에 일체 중 행복을 먼저 축원해 주셔야 돼요. 일체 중생들. 내 소원 말하기 전에 남의 행복도 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제 다른 종교가 조선시대 때 박해를 받았습니다. 후기에 큰 박해를 받았을 때 남양주에 있는 천지암이라는 절에서 그 종교인들을 구해줍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줬어요. 다른 종교라고 해서 우리는 무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연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종교를 믿든지 그 계급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나와 남 이롭게 하는 생각이 있는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량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비, 희사예요. 제가 요즘에는 계속 오에 대한 법문을 했죠. 자비, 희사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되면 또 사에 대한 법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비, 희사를 닦으시면은 이번 생에 많은 복덕을 쌓게 됩니다. 자비의 마음은 결국 남을 이롭게 하고 남한테 베푸는 마음이 되고, 그것은 보시바람이 기결이 되고, 보시바람이 닦으시면은 복력을 쌓게 되시고, 복력을 쌓게 되면 지게를 저절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넘치게 되면은 자기 마음의 도덕성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천상에 태어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만족해 않으면 수행도 점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